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보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더 많이 얻는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그의 믿음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은 놀랍게도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라곤 막벨라 굴 하나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여성의 나이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사라는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룬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상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장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준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무덤자리 막벨라 굴입니다. 겉으로 보면 작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작은 땅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나안 전체, 더 나아가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느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이룬 것이 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졌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국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큰 도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또 하나, 지금 이룬 것이 작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벨라 굴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업으로 받으리라 약속하신 땅과 연결된 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믿음의 여정의 실패가 아니라 약속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얻은 것이 막벨라 굴 하나,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은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작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이룬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